사랑하는 주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며칠 전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많이 보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며칠 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새해입니다. 이런 시즌인데요. 여러분, 요즘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네, 환경만 생각하면 안 즐거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발음이 좀 이상한데 요즘 유행하는 강호동 씨 말투입니다. 안 즐거워.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는 분들이 진짜 신앙의 고수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을 배경으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의 빛을 더 진하게 느끼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과정을 즐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시면요, 결과는 지극히 짧아요. 그런데 과정은 아주 깁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 권사님 계신데요, 결과인 은퇴식은 참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해 오신 긴 과정을 거쳐 오셨습니다. 그 과정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 짧은 결과보다 긴 과정을 즐길 줄 아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긴 과정을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비법이 남들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거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남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꾸 기웃거리면서 그거 보고 있으니까 행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정말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 새해 맞았는데 그때 남들이 무슨 차 타고 들어오나 이것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집안 사람들은 대체로 위장이 다 작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된 첫 해에 대신방 다니다가 바로 위장병 걸렸습니다. 제 양에 안 맞게 자꾸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병도 걸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 저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 위장이 크신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TV에서 막 먹방 나오고 그죠? 현주엽 씨 이런 분들이 먹는 거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내가 저 정도 먹을 수 있으면 하루에 신방을 몇 집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가볍게 먹으며 간편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고 계속 못 먹어서 좌절하고 더 많이 먹는 방법이 없을까 막 그러고 산다면 제 기나긴 그 인생길이 하나도 안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 마음껏 누리시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의 역량에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릇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큰 그릇이라서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크게 많은 일들하고 쓰임받는 그런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지역사회에서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적절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달란트가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의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탈란톤, 탈란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재능, 재주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탤런트, 이게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아주 유명한 종말론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본뜻입니다.
자, 이 비유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어느 주인과 새 종들입니다. 이 주인의 모습을 보시면 아주 부유하고 또 유력하고 권세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주인이 어느 날 먼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먼 나라에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깁니다. 달란트를 맡기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모두가 딱 그만큼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큼 능력과 재주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2달란트 받았다라는 말은 그렇게 탁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중간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또 1달란트 받은 종도 그 사람이 딱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라고 해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당시 돈 가치를 보자면 이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 동안 먹지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모아놓은 금액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5달란트라면 수십억, 4, 50억 정도 되는 자산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모든 종들이 충분히 뭔가 크게 사업을 해볼 만한 자산을 두둑히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않죠. 그때가 불경기일 수도 있고 사업하기 불안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때가 썩 좋은 경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이럴 때 투자하고 장사했다가는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다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금이라도 잘 보존하려고 그냥 땅속에다가 받았던 그 1달란트를 그냥 파묻어 둡니다. 은행이나 돈 관리하는 전문가에게도 맡기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종을 우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원금만은 절대 안 날릴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 어려운 환경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맡겨준 주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파묻어두고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경기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주신 분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상하게도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업이든 투자해서 크게 성공하려면 아주 탁월한 경영 전략이나 노하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사람의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노하우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노하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내게 맡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내 능력에 맞게 믿고 맡긴 거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 역량만큼 딱 맞게 맡겼으니 그러니 나는 우리 주인님 돌아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다 보면 반드시 맡긴 분이 흡족해 할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긴 분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경기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중간에 안 좋은 일들이 터지고 그랬겠죠. 그래도 끄떡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에서도 이런 태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맡겨주신 거 그냥 땅에 묻어두고 썩히면 진짜 다 그냥 썩어납니다. 내 재능, 내 은사도 그냥 다 썩힙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실 주님께 내가 맡았던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드릴 그 생각에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노하우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에서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노하우가 두 사람의 사업을 잘 되게 했습니다. 믿음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또 2달란트, 그러니까 각각 2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자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2달란트 받았던 주인공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출발점이 달랐잖아요. 5달란트 못 받았습니다. 나는 2달란트, 평범하게 2달란트로 시작했어요. 자, 이럴 때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쟤는 왜 5달란트 주고 저는 2달란트 이렇게 시작부터 차별하고 기분 나쁘게 그러십니까? 실제로 많이 그러잖아요. 나는 별로 그냥 대충 할 테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이 받은 달란트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만, 자기 받은 것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먼 나라에 갔던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결산보고가 시작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먼저 자랑스럽게 5달란트 내보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만큼이나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의 100억 되는 자산을 딱 보고 결산보고하면서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볼 것이 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엄청난 대단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죠? 5달란트 사업 규모가 엄청난 규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위대하고 높은 주님 앞에서는 그게 적은 일인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크고 많은 일들을 네게 맡길 것이다. 내 곁에서 바로 최측근에서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축복입니다. 5달란트 더 남긴 일도 큰 복이지만 진짜 더 큰 축복은 사랑하는 주인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일이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다 이런 축복 받아야 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일, 돈 되는 일 잘해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잘 쓰임받게 된다는 것, 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귀한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와서 자랑합니다. 나도 이렇게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님. 보고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우리 23절과 같이 칭찬을 하는데요. 자, 23절.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했던 것이 21절.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칭찬한 것이 23절입니다. 자, 두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혹시 부사, 형용사, 조사 하나라도 틀린 게 있나요? 네, 보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그런 구절로 칭찬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 듭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좀 더 작게 차이나게 칭찬해야 될 것 같죠. 이 땅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차등을 두죠.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우와 진짜 잘하고 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너무 이쁘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21절, 23절이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은 어절의 반복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23절에서는 그냥 이하 동문이니라 그랬으면 또 쓸 거 없고 반복해서 똑같은 구절 지면도 아끼고 그랬을 것 같은데 굳이 똑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역량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고 결산하실 때는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남겼다라고 해서 더 많이 칭찬하고 그 X를 보고 칭찬에 차등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실 때부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2달란트 맡겼는데 왜 5달란트 못 남겼냐고 야단치실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 액수 차이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일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역량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공식적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날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맡았던 적은 일까지 다 빼앗깁니다. 교회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3가지, 4가지, 5가지 일을 맡겨도 그거 다 잘 완벽하게 해내요. 근데 어떤 분은 딱 1가지 맡겼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되고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그 사례가 나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파묻어 두었던 1달란트 급하게 파내서 들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님한테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변명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너무너무 폄하해요. 24절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 아랫사람들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뺏어가는 요즘 말로 아주 갑질하는 사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전혀 없어요.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고 맡긴 분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러지 않고, 그래, 주인님이 나한테 딱 맞게 한 달란트 맡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인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랬더라면, 그래서 한 달란트라도, 아니 반 달란트라도 더 남겼더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 이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말 딱 맞는 종말론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산보고하고 어떻게 평가받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딱 맞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내어 보이면서 주님 앞에 자랑하고,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지금 상황과 경기가 안 좋다고 그냥 묻어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경영 전략으로 열심히 일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지하철에서 겪은 일이라고 적어놓은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지하철 1호선을 탔는데 신도림 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딱 타더래요. 딱 봐도 이 상황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가 가방을 딱 펼쳐놓더니 승객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딱 그 사람 억양과 말투가 딱 이렇더래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꺼내는 게 칫솔이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네, 칫솔입니다. 왜 이걸 들고 나왔겠습니까? 물론 팔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 한 묶음, 단돈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여러분에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다 칫솔을, 묶음을 다 돌리더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묶음이나 팔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저는 더 궁금합니다. 잠시 후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투와 표현이 재밌어서 과연 여기서 몇 개나 팔릴까? 그 성도님이 궁금해서 딱 기다렸는데 결국 그 칸에서 칫솔이 4묶음이 팔렸고, 아저씨는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칫솔 4묶음 팔았습니다. 총 매상이 얼마겠습니까? 칫솔 5개짜리 4묶음 매상이 겨우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칸이 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다음 칸으로 유유히 가는데 그 칸에 있던 승객들이 다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 아저씨를 통해서 그날 아침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나아가라 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한마디가 딱 가슴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음 칸이 또 있습니다. 나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칸으로, 새해로 힘차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분의 뜻에 맞게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또 다음 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칸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는 12칸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다라는 거예요. 다음 칸으로 또 넘어가셔서 열심히 일할 그런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다 똑같이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올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고요,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이루지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생각하며 주인의 뜻에 맞게 더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에 집중하며 더 열심히 일하며 달려갈 수 있는